15절부터 봐봅시다. 예, 다 같이 봉독합시다. 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예, 복음의 끝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나팔을 불면, 나팔을 분다는 얘기는 뭐죠? 복음을 증거하는 소리죠? 예, 복음을 증거하면 하늘의 음성이 단수가 아닙니다.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이 음성들이 누굽니까? 하늘에 앉힌 바 된 미리 앉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동시에 내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가로되 무슨 나라가? 세상이 아니고 코스모스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바뀌는 거죠? 그래서 세상 나라가 어떤 세상 나라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의 20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었던 죄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분리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영생을 갖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 연합된 존재가 되어서 그리스도가 세세토록이 아니죠? 에이스 아이오나스 아멘, 아이온들 안에서 왕노릇 하시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왕노릇 하시는 건 우리로부터 밖에 떨어져 있는 존재도 있지만 우리 안에서도 왕노릇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16절,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다 같이 감사옵나니 이쪽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그 다음에 반대가 나오죠.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은 대수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주의 땅을 망하게 한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예. 그래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하나님께로 태어났으나 죄 있는 자 중에 들어가 있던 하나님의 자녀들은 존재가 바뀌죠. 그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존재들이 되고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왕노릇하는 역사. 존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존재로 바뀔 자와 바뀌지 못할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18절의 이방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합되지 못한 버림받은 존재들이 분노합니다. 그들이 화를 낼 때 진도가 임하죠. 그런 상태. 그래서 17절 다시. 16절. 자,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 24장로를 여러분들이 언제 공부했습니까? 24장로. 24장로는 어떻게 해서 생긴 게 24장로예요? 누가 물어보면 대답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 계시록 어디에서 공부했죠, 먼저 앞에? 계시록 4장 4절 5절에서 먼저 공부했죠? 그래서 24장로, 한국에서는 노자하고 로자하고 두 가지를 쓰니까 어느 걸 써야 돼요? 이걸로 써야 돼요? 이걸로 써야 돼요? 김장로님, 어느 자로 써야 돼요? 이게 맞아요? 장로들. 자, 장로는 어느 신분도 됩니까, 장로가? 장로라고 하는 신분은 무엇과도 또 같이 통해요. 그러니까 24장로들 할 때 장로 하나만 딱 고정을 시켜버리면 해석이 안 돼버려요. 자, 장로는 이래서 장로교 시작이 됐나요? 장로가 왜 장로인지를 모르는 장로하고는 얘기를 하면 안 돼. 장로라고 하는 것은 어느 것과 같은 뜻으로 통해요. 자, 베드로 전서를 한번 가보세요. 자, 장로를 봐봅시다. 4245번. 피림 한번 찾아봐봐요. 4245번. 장로교 할 때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자, 장로라고 할 때 필름 찾아요. 자, 헬라어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프레스비테로스죠.
영어로는 뭐라고 그래요? 프레스비테리안이요. 이게 장로교예요, 장로교. 이게 헬라어를 갖다 그대로 했는데 사실은 장로교가 여기서 헬라어에서 프레스비테로스에서 왔다고 그런다면 장로교는 안 맞아요. 엄격히 말한다면. 장로교는 그 장로교로 딱 고정을 한다고 해석 잘못한 거예요. 필름 찾아봐요. 자, 봐봅시다. 다 같이. 프레스비테로스 또는 프레스비테라. 예, 두 가지죠? 장로들이에요, 장로들. 근데 이 장로들이, 자, 봐보세요. 서기관 장로들, 백성의 장로들 쭉 나오죠? 더 올려보세요, 이제. 자, 마가복음 또 저쪽에 가서. 예, 누가복음, 예. 누가복음 15장 25절에 돌아온 탕자의 맏아들 나오죠? 맏아들은 누굽니까? 장자예요, 장로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이 원전 보면서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봐보세요. 요한복음 8장 9절에 간음한 여자를 돌로 치려고 할 때 예수님한테 와서 돌로 쳐 죽여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할 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는 먼저 돌로 쳐라. 그래서 나올 때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나와요. 자, 요한복음 8장 진행해요. 한글성경으로. 자, 8장 1절부터. 여기 어른이 뭐냐면 프레스비테리온 해가지고 장로죠, 장로. 근데 봐보세요. 여기 장로가 누군지. 자, 내려보세요.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온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더니 3절. 서기관들과 다 같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증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누가 얘기했다고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죠? 봐보자고요. 자, 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 6절, 7절.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스 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가 누구예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죠? 자, 8절.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기의 땅에 쓰시니 9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어른이 누구예요? 장로들이죠, 장로들. 그러면 장로들이 어떤 사람들이 장로들이었어요, 여기서? 서기관 바리새인.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같은 장로도 되죠, 지금 여기 보니까. 장로교는 장로가 있어야 장로교다 하는 것은 어느 장로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이러한 것들이 규정이 안 되고 성경을 따라서 장로가 있으니까 장로교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여기 장로라고 하는 사람들은 프레스비테리온, 프레스비테라 하는 헬라어에서 온 이 장로는요, 성경에서 어떻게 적용이 됐는가 잘 알아야 돼요.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 장로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을 대적하고도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똘 목사, 똘 전도서만 있는 게 아니고 똘 장로도 있다고. 그렇죠? 있어요. 뭐가 뭔지 모르면 똘 장로예요, 그것도. 자, 봐보세요. 그래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저 젊은이는 뭐예요? 젊은이는 뭘 보고 젊은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젊은이. 요한복음 강의할 때까지 그럼 기다릴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자고, 그러면. 자, 그 다음에, 자, 필름 다시 또 비춰요. 자, 요한복음 8장에서 어른은 뭐라고요? 장로들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그럼 이 젊은이도 다 누구예요? 서기관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죠?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17절. 저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 사도행전 2장 가자고. 오늘날 번역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보자고. 이래서 방언하고 입신하고 예언하고 있는데 난리가 났어요. 자, 다 같이 17절. 하나님이 가라스 때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러니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방언하고 예언하고 환상 본다. 여기 늙은이가 누구예요? 이거 장로라고 가르치고 합니까? 아니면 늙은이로 통합니까? 자, 늙은이, 젊은이, 자녀. 이거 정신 똑똑히 차리고 해석하지 못하면요, 방언하고 예언한다고 그냥 뛰다가 판나요, 그냥. 자, 그 다음에 또 해석 어떻게 또 했는지 또 봐봐요. 다음에, 사도행전 4장 5절은 관원, 장로들, 사도행전에 가서는 전부 다 장로들로 쭉 나오죠. 더 올려보세요, 이제. 또 올려요. 디모데전서 5장 1절.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5장 2절. 늙은 여자를 하면 여자도 장로가 있어요, 없어요? 늙은 여자 장로 있어요, 없어요? 여자 장로도 있죠?
근데 한국에 여자 장로 있는 교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감리교 여자 장로 있죠? 근데 왜 감리교 이것도 장로교지 그러면? 재밌죠? 예. 우리 교회도 여자 장로를 줄까요 말까요 그러면? 자, 이래서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웃을 일이 참 많아요. 자, 그러면 장로냐? 여자 뭣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여자 서기관 바리새인도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건 안 뒀어요. 여자 서기관 바리새인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자 봐보세요. 히브리서 11장 2절도 보니까 선지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냐 선지들도 누구예요? 장로에 속한 자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장로는 언제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 전부를 구약에 믿음의 선진들 전부를 가리켜서 누구라고 돼요? 장로들이라고 얘기해요. 사라 같은 경우도 여자 장로급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뭐가 돼요? 예, 장로예요. 사라도 믿음의 선진이니까 여자 장로라고 해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왕, 제사자, 선지자들을 다른 말로 말해서 전부 다 장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윗도 장로급에 속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맥을 모르면은요, 그냥 장로면 장로 해가지고, 이게 또 교회도 또 7위 장로가 있어가지고, 때리는 장로가 또 있어 또. 예? 감독 장로가 있고, 뭐가 뭔지를 몰라요. 누가 제도를 만들었느냐? 성경을 보고 온 게 아니라 성경을 보고 만들었는데 나머지는 자기들 멋대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교회 장로들을 청한다 하는 문제가 나왔고, 자, 베드로전서 5장 1절 쭉 한번 봐봅시다. 5장 1절, 예, 2절. 자, 다 같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저기 나는 함께 된 장로요의 나는이 누굽니까? 베드로. 베드로 사도도 장로로 등장하죠. 예.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도 장로가 되고 믿음의 후진들도 모두 뭐가 돼요? 전부 장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요. 그래서 봐보세요.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권하는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머리를 집에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나오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1장 1절부터 한번 봐보세요. 또 누구라고도 나오는가? 자, 봐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래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이면서도 뭐도 돼요? 사도이기도 하고 장로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뭘 조금 아는 사람들이 뭐냐? 아, 7위 장로가 따로 있고 가리키는 장로가 따로 있고 목사는 장로에서부터 나온 것이다. 또 이렇게 또 주장을 해요. 그럼 그 주장이 다 맞느냐? 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장로들이 구약에서 계시록에 등장하는 장로와 신구약을 통해서 나오는 장로들 보면 사도, 선지자, 또 제사장, 또 왕 전부 다 장로의 서열에 다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도 왕 같은 제사장이죠? 선지자라고도 하죠? 그래서 24 장로가 나오면은 다른 말로 말하면 24 뭐가 돼요? 사도도 되는 거예요. 사도. 24 사도도 된다고. 뭐를 가리키는 사람들이냐?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가리키는 장로, 사도가 있고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가리키는 사도와 장로가 또 있어요. 이러한 엄격한 구분을 보면서 그래서 구약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한 대로 계시록 4장을 가보면은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 그래서 죄사함과 전부 연관된 사역들이 다 있어요. 모두 다. 예수님도 사도죠. 예수님도 장로라고도 할 수 있다고 말해요. 자, 그래서 역대상 23장 24절. 역대상 23장 24절. 예, 이는 다 너희 자손이니 그 종과를 따라 계수함을 입어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전에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족장들이라.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봐보세요. 그래서 족장들도 어디에 들어가요? 전부 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한국에서 예전에 장로들이 있었어요. 장로가 누구예요? 동네 연세 많으신 어른들, 연장자들. 장로라고 하세요. 백성의 지도자들 중에서도 상위권에 속하는 사람들. 전부 장로예요. 역대상 24장 7절에서 첫째로 집이 뽑힌 자는 여호야립이요, 둘째는 여다야요, 셋째는 하림이요, 넷째는 스오림이요, 다섯째는 말기야요, 여섯째는 미야민이요, 일곱째는 학고스요, 여덟째는 아비야요. 아비야는 누굽니까? 아비야가 누가복음 1장에 사가랴. 밥티스마 요한의 아버지 대제사장 샤가랴의 선조로 올라가면 아비야 반열을 쫓아서 나와요. 대제사장 지금 지파예요. 그 다음 아홉째는 예수하여, 열째는 스가냐요, 열한째는 엘리야십이요, 열둘째는 야김이요, 13절. 열셋째는 흠바요, 열넷째는 예세부압이요, 열다섯째는 밀가요, 열여섯째는 임멜이요, 열일곱째는 헤실이요, 열여덟째는 핫비세스요, 열아홉째는 부다히아요, 스무째는 여헤스겔이요, 스물한째는 야긴이요, 스물둘째는 가물이요, 스물셋째는 들레예요, 스물넷째는 마아시아야. 이와 같은 반차로 어디에? 여호와의 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희 조상 아론에게 명하신 규례대로 수종들었더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대제사장이 24반차. 대제사장. 아론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들, 아론의 후손들 24명을 24반차라고 그래요. 자, 1년은 몇 달이죠? 12달이죠. 대제사장이 한 명이서 12달을 다 일을 못해요. 그래서 15일씩 곱하기 24 하면은 얼마냐? 12달이죠, 12달. 그래서 1년 365일을 대제사장 한 명이 15일씩 나누어서 성전에 들어가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15일씩 일할 수 있는 대제사장 24명을 가리켜 24장로라고 얘기해요. 제사장이 바뀌면 장로예요. 자, 베드로도 제사장입니까? 아닙니까? 제사장은 뭐 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백성의 죄를 사해주는 직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이 장로는 자, 사도, 선지자, 제사장, 왕 전부 다 나오죠. 하나님의 자녀들도 전부 다 장로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엄격히 말한다면. 그래서 구약에서 바벨론 포로 이전에 있었던 24반차가 있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 24반차가 있고 두 가지로 나와요. 그래서 느헤미야서 7장 39절에서 42절. 저 35절부터 봐보세요. 7장 39절에서 39절. 제사장들은 나오죠. 제사장들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 중에서 뽑은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세요. 제사장들은 예수와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자, 예수와 한 것은 이건 어디 언어라고 하세요? 이건 아람어예요, 아람어. 헬라어로 바뀌면 뭐가 돼요? 예수스. 그래서 제사장들은 예수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에요. 그렇게도 읽을 수 있어요. 이건 아람어기 때문에 예수하는. 헬라어는 예수스예요. 다음에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술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호드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간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한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문지기들은 그래서 그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집합별로 전부 다 조사를 하고 느헤미야서 12장 1절에서 7절.
수아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및 예수아를 쫓아 돌아온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이러하니라. 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을 쭉 조사한 거예요. 스라야와 에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레와 말룩과 핫투스와 이거 혀가 잘 안 돌아가는 사람들은 영어 해도 잘 안 돌아가요, 원래. 예, 다 같이. 스가냐와 르훔과 브레못과 이뚜와 긴느도이와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아다야 빌가와 스마야와 요야립과 여다야와 살루와 아목과 hil기야와 여다야니 이 상은 예수아 때 제사장과 그 형제의 어른이었느니라. 예,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아와 간미엘과 세레비아와 유다와 마따냐와 이 마따냐는 그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계속 나오죠. 그래서 이 장로는 다른 말로 말하면 제사장들도 장로로 들어갔어요. 그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24 장로, 24 제사장, 24 사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장로니까 장로에 그대로 딱 고정시키지 마세요. 그래서 계시록 11장 16절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 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옵나니 이쪽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로 다시 하나님께 경배하여 할 때 얼굴을 어떻게 해요? 엎드려 얼굴을 대죠. 그래서 이 경배라고 하는 것이 예배하고 다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저 경배를 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건 어떤 식으로 경배해요? 그럼 경배할 때는 언제입니까? 경배할 때는 언제예요? 그럼 물어봅시다.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건 경배입니까? 아닙니까? 경배하고 기도는 또 다른 겁니까?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요, 두 손을 들고 V자로 들고 앉아가지고 촥 외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경배하는 거예요? 경배는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여러 가지 스타일. 아파서 드러누워 있을 때에도 드러누워서도 경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마음의 자세를 놓고 말할 때 그 단어를 다르게 쓰는 거예요. 경배라는 것은 웃으면서 즐겁다고도 경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경배의 밑바닥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하는 걸 설정을 해야 돼요. 우리는 오늘날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 껍데기는 어떻게 좀 됐는데 눌러보면 단단하지를 않아. 속을 보면 뭐가 들었느냐? 속도 많이 비어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물어보면요, 천차만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입니다. 부모. 그분을 어떤 상태에서 내가 사랑하고 그분을 어떤 상태에서 내가 경배하고 어떤 상태에서 찬양하느냐, 그 기본 룰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그 상태가 되어진 어떤 틀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연구원에서 숙제를 줬어요. 저 경배, 예배에 대해서 좀 쳐줘. 하나님을 정말로 아주 흐물흐물하게 알아.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된 맛을 본 사람은요, 함부로 못해요.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기까지 40여 년 세월이 걸렸다고 해요.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갔다가 하란에서 가나안에서 애굽에서 가나안에서 이삭을 낳고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에 가서 여호와 일의 제사를 드릴 때까지 40여 년 세월이 걸렸다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고 한 번도 진노해서 소리를 지른 적이 없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한없는 신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입으로는 신앙생활 참 잘해요.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믿습니다. 어디로 가버렸어.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이게 붙어서 나오는 경우가 있고 여기하고 여기 거리가 스마일은 1마일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거리가 내 얼마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나중에 믿습니다야 가보면. 근데 한참 더 나가보면 여기하고 여기가 소리가 안 나. 그렇게 믿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거리가 없어요. 이거는 믿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게 일어난 역사와 존재로 내가 믿어지는 것이지, 사람을 감동 주기는 좋아 하고
얼마를 끄느냐? 이게 이렇게도 나가고 이렇게도 나가 또. 그냥 직선으로 나가기도 하고 나가는 거. 다 소용없어요. 그분은 내가 어떻게 당신을 믿는가에 대한 우리 속을 읽어보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믿어야 돼요. 그러면 신앙생활에 요동이, 흔들림이 없어요. 그게 문제가 생겨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흔들어 넘치도록 흔드시고 난 다음에 채우신다. 몸만 관심 있느냐? 채워주는 것만 관심이 있어. 여러분들 한번 흔들어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배 타고 가다가 멀미만 한번 나도 젖 먹을 때 것까지 다 나온다고 하는 방법인데 한번 흔들어 봐봐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거 다 나와야 하나님 거 채울 때까지 흔들어 보시면 여러분들 죽는다고 아우성칠 거예요. 정말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화나면 정말로 무섭다. 그러니까 빨리 알아야 돼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그래서 여기서 그 경배하다는 단어 하나만 찾아보고 지나갑시다. 경배하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경배. 4352번 하나 한번 찾아봐요. 스트롱도 한번 같이 찾아요. 프로스큐네오. 자, 어인은 손에 입맞춤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하다. 경배하다. 그냥 이렇게만 나왔어요. 자, 그냥 경배하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게 주로 엎드려 경배해요. 요 단어가 나올 때는 엎드려서 경배를 해요. 근데 어떤 자세로 엎드리느냐? 스트롱이 이제 나와보면 이제 나와요. 스트롱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봐봐요. 문자 있어요, 아직도? 거기도 경배하다가 시간 다 가는가 보다. 필립 2965번 찾아요. 자, 비춰봐봐요. 자, 다 같이 프로스큐네오. 4314번 프로스하고 2960번 큐네오의 의미인데 키스하다. 주인의 손을 핥는 개처럼 해서 유래해요. 알았어요? 무슨 얘기죠? 개가 주인의 손 핥을 때 얼마나 아첨을 해요. 꼬리는 어떻게 하고? 몸은 S자처럼 흔들려요. 이제 보면은. 그러면서 아첨하고 아부하고 굽실굽실거리고 경의 표시로 부복하다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정말로 아부하고 아첨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경배하다 하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한테 아부하고 아첨하는 것처럼. 그래서 기드온이 이방 족속과 싸울 때 15,000명 군사를 몇 명으로 줄여요? 물 먹는 것을 보고 정하라. 물 먹는 것을 보고 300명을 뽑아라. 그래서 물 먹는데 개처럼 무릎을 구부리지 아니하고 개처럼 물을 핥아먹는 사람을 300명을 골랐어요. 그들 가지고 배적금 치는 거예요. 이게 뭐냐? 개처럼 물을 먹다가 하나님을 진실로 경배하고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자들을 뽑아서 전쟁을 했다고 말해요. 그래서 프로스는 무엇을 향하여? 2965번. 무슨 단어인가 봐요. 다 같이 큐온. 뭐예요? 삼복에 이거 좋아하는 사람들 이 단어만 보면 눈이 반짝할 거예요. 다 같이 큐온, 개. 그래서 개가 주인을 향해서 꼬리를 살려살려 몸을 흔들면서 아부하고 아첨하는 자세가 경배예요. 하나님한테 아첨해본 사람 그러니까 손 들어봅시다. 하나님한테 아부해본 사람. 아부하고 아첨하는 자세. 그건 무슨 얘기예요?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한테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면은요, 그분한테는 아첨해도 괜찮아요. 간교하게 아첨하는 게 아니에요. 진실로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아첨입니다. 자, 앞으로 이 경배, 예배, 제사 이런 건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점점 개념을 넓혀가야 할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1장 17절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이쪽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으로 자, 시방도 계시다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시방이. 시방이라는 단어 쓰는 지역이 있죠. 어디서 써요? 어느 지역에서 한국에? 충청도 전라도에서 시방 써요? 그럼 시방은 어떤 의미로 써요? 현재 지금 그 개념이면 자, 한번 헬라어로 한번 봐봅시다. 자, 시방도 계신 분 온동사를 썼어요. 지금 존재하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존재하시는 분. 그러니까 시방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이라고 쓰죠? 그래서 맞는 말이에요, 지금 이게. 지금도
호온, 존재하실 때 바로 그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가히 호엔, 옛적에도 계셨고, 이건 번역 잘못한 거예요.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다 같이 호온, 호, 예. 그래서 지금도 계신 그분이요, 영원히 계시는 분이요, 그리고 카이호 에르코메노스, 오시는 분이요, 오시는 분이요. 아시겠어요? 오시는 분이요. 우리가 주여 할 때에는요, 이 개념을 다 가져야 돼요.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요, 영원히 나로 존재하게 하시는 분이요, 그분이 오실 때 나로 존재를 나타나게 하시는 분이요. 이런 개념들이 분명히 나와야 돼요. 그리고 호티 에이셀 파스, 친히 뭔 무엇을 이미 잡으셨다 된 듀나민 권능을 잡으셨다. 누구의? 당신의 텐 메갈렌 큰 권능을 이미 잡으셨다. 그 다음 절에 권능을 잡으시고 카이 하나 빼먹었어요. 뒤에 나와 있죠. 에바실류사스 왕노릇 하실 겁니다. 왕노릇 하실 것입니다. 왕노릇 하시도다에 이미 왕이십니다. 그 말이죠. 이미 왕이십니다. 정확한 그분에 대한 존재와 찬양, 그분의 존재에 대한 개념을 정의를 하고 말을 해야 되죠. 세상에 부르는 단어 중에 한국말 중에서 여보라는 말 참 묘한 것 같아요. 어떤 여보를 부르는 거예요? 개념을 정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깨닫지 못하면 반대로 불러보라. 여보고 대답 안 하는 사람은 그땐 반대로 불러요. 자, 11장 18절 봐봅시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은 데서 하고 주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자, 중요한 것은요, 한쪽은 주님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는 역사와 찬양받으시는 역사가 있는데, 한쪽은 이제 뭐가 일어납니까? 이방들이 분노하며 오르기죠. 화를 내고 기어올라요. 그런데 그때 주의 진노가 임하여 누구를 심판하십니까? 죽은 자가 누굽니까? 죽은 자를 심판한다. 어떤 상태의 심판이에요? 자, 계시록 20장에서 11절부터 한번 봐보세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그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12절 다 같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데서 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죽은 자는 아주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또 행위를 따라 심판받습니까? 송장들이 선 거예요, 여기요? 송장들이 서가지고 심판받느냐고요. 여하튼 이 죽은 자에 대한 개념을 계시록을 이제 마무리해가면서 20장 가서 최종적으로 풀어야 산자들의 행진곡이 이제 나오니까, 사람들 스스로가 산송장이죠. 산송장은 죽은 자입니까? 산자입니까? 산송장은 산 죽은 자예요. 산 죽은 자.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가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하는 성경적인 개념을,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확증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같은 경우는요, 산송장이 나와요. 그죠? 자, 다 같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럼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럼 버리운 자라고 하는 얘기는 죽은 자예요, 산 자예요? 뭐가 없는 사람이에요?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소리가 나와요. 신앙생활은 연극이 아닙니다. 가끔 여기는 무대로 알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긴 무대가 아니에요. 공연이 끝나면 가는 데가 아니라 영원히 존재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버리운 자와 찾아진 바 된 자, 이러한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하면서 지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심판한다는 얘기는 이미 그의 형태가 없어진 사람도 몸의 형체를 가지고 있어요, 보면. 그리고 살았는데도 심판을 받아야 될 죽은 자가 또 있어요. 이러한 그 이중적인 면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서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봐보세요. 다 같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죽은 자의 산 자들이에요. 자, 한 절 더 내려요. 22절. 뭐 한 사람들이에요? 죽은 자의 산 자예요? 근데 자기는 살았다고 저 사람들은 산 사람으로 쫓아다니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개념을 톡톡히 가져야 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뭐 한다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은요, 그 살아있는 것 자체가 죽은 거라고 해요. 그래서 그 산자와 죽은 자의 개념을 자기 스스로가 늘 정확히 가지고 해야 돼요. 모르면은 성경은 죽었다고 간단히 말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뭐 하고 다닌다고 행세한단 말이죠. 나는 예수 이름으로 저거 전부 다 뭐 한 사람들이에요. 복음 전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 결론이 뭐냐? 넌 한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나를 대적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살아있다와 죽어있다의 개념이 참으로 다양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18절. 다시 읽읍시다.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은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여기 물은 대소하고가 뭐예요? 물은 대소하고가 뭐예요? 이런 거는 한글 성경으로 보면 이게 뭔지 몰라요. 자, 헬라어 성경으로 봐요. 물은 대소하고가, 자, 메갈로이스가 물은 대고, 소는 뭐냐? 토이스 미크로이스예요. 소하고. 뭔지 모르겠죠? 자, 필름 중에 가장 작은 필름을 뭐라 그래요? 마이크로 필름이라고 그러죠? 마이크로가 여기서 온 거예요. 아시겠어요, 먼저? 요거 그대로 그러면 아이 발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마이크로 필름. 가장 적은 거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뭐냐? 토이스, 미크로이스 하면은 아주 적은 자들과, 그 다음에 토이스, 메갈로이스 하면은 아주 큰 자들까지. 이거를 갖다가 번역하면서 물은 대소하고 해놓으니까 뭔지 알게 보여요. 그냥 읽고 지나가는 거지, 이제. 요 사람들이 누구예요? 지극히 적은 자들과 지극히 큰 자들을,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이에요, 경외하는 자들. 지극히 적은 자들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지극히 적은 자와 큰 자 중에 어느 쪽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지극히 큰 자와 적은 자. 적은 자가 좋다. 왜 좋아요? 적으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섰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적은 자가 바로 누구 같은 사람이에요? 주님 같은 존재들이에요. 성경에 적은 건 좋다. 우리가 무조건 적은 거 했다. 나중에 밥 한 그릇 못 먹어, 이제. 넌 조금 먹으라고 못 할 거야, 이제.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들과 지극히 큰 자들인데 누구냐?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또 헬라어로 봐보세요. 땅을 망하게 하는 자가 아니고, 자, 카이 디아푸테이라이 나오죠? 토스 뭐 하는 자들? 디아푸테이론타스 텐겐, 지구를, 영어로 그렇죠? 지구를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다. 맞아요? 여기서 이 망하게 하다 하는 1311번은 부패하고 썩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즉 뭐냐? 요 걔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온 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뀌지 못한 첫사람 아담을 따라서 혈과 육에 속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을 뭐하게 하는 자들이다? 멸망시키는 존재들이다. 그런 개념에서 전부 다 그들이 심판을 받는다. 그 다음에 이제 11장 19절. 다 같이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으세요.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럼 번개는 어디서 납니까?
번개는 어디서 나요? 하나님. 번개는 어디서 나냐니까요? 그러면 뇌성은 어디서 납니까? 그러면 지진은 어디서 나요? 그런데 지진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이 지진을 지구상에 있는 지진으로 푸는 소경들이 있다. 지구상에 있는 지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지진이에요. 왜? 저건 하나님의 성전 언약궤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지진들이다. 뇌성병력도 어디서 나느냐? 언약궤에서부터 나오죠. 예?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종말론을 풀어도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번개, 음성, 뇌성, 지진, 큰 우박 저런 것을 가지고 그리스 신화를 보면은 제우스 신이 하늘에서 번개를 치고 하는 사건이 나요. 근데 왜 번개가 쳐지느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와 로마의 신화를 보면은 신들이 인간과 친하고 인간의 형상을 하고 나오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야말로 종횡무진으로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횡설수설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읽고만 지나갈 것이 아니라 자, 여러분들도 고린도전서 3장 16절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나오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도 된다고 그런다면 여러분들 안에도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럼 여태까지 우박을 내려본 적이 있는 사람, 그러면 번개를 쳐본 일이 있는 사람, 그러면 음성들 소리는 질러본 적이 있다. 그러면 뇌성은요? 부부싸움 할 때 잘 써들 지진 나? 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으로 종말론을 푸는 사람들이 저런 내용들을 알고 푸느냐 모르고 푸느냐. 이게 모르는 데는 모르겠다 통과해버려 또.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그런다면 복음이 증거될 때 번개, 음성, 뇌성, 음성, 지진이 다 일어나요. 우박도 떨어지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계시록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우박이 떨어지는 일도 있다고. 중수가 한 달란트면은 몇 킬로냐? 15킬로짜리에서 25킬로짜리 우박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15킬로에서 25킬로 우박 크기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들 여름에 얼음 잘라 파는 집에 가면은 25킬로면 얼음이 크기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축구공 정도가 20킬로라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시멘트 한 푸대가 몇 킬로예요? 40킬로죠? 그럼 25킬로면 절반 무게는 나간다고. 그런 놈에 한번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종말론 푸는 사람들이 우박이니 뭐니 저런 건 안 해. 왜? 맞을까봐. 안 풀고 지나가거든. 자, 기대하시라. 다음 주를.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합니다.